드리고 오늘도 예배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돼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두 번을 반복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라. 이게 제목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을 침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어떤 성경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단어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고 침략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번역할 때에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폭력적인 사람은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리잖아요. 천국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러한 사람들의 소유인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강제적으로,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뺏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빼앗는다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영어로 스네치한다, 확 뺏는다는 거예요. 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의 것을 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강탈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천국을 강탈해서 뺏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죠. 주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직접 통치하시는 패러다이스, 낙원. 그러므로 천국에는 죄와 사망 권세가 없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마귀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시간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황천길로 가기 때문에 통곡하고 아이고 통곡하지만 신자들은 천국길을 가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유는 낙원으로 갔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건설하신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무력적으로 이 세상에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천국은 무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천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은 전쟁 선포를 했고 곧 이어서 내가 와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천국을 세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이러한 사람 강압적으로, 무력적으로 천국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느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왕은 마귀죠.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북이 마귀에게 절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래서 신락원이 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인간 역사는 죄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무서운 전쟁, 가난과 질병, 거짓과 불행이 가득한 곳,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와 전쟁을 치르시고 무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천국을 이 세상에 건설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천국, 맹인이 보는 게 천국이죠. 평생토록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퇴치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생명이 넘치고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고 심령 속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섬김의 모습이 생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낙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직접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심령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무력적으로 건설되고 지금도 천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2000년 지난 지금은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누가 이 천국을 갖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무력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저절로 쉽게 체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삶속에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 천국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번 보면서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어떤 놈인가?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었던 천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천사장이고 원래 이름은 루시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렸던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반역하여 천국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마귀와 귀신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됩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 사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뺏겼어요. 신낙원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사탄의 소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 민족이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유혹하고 공격한 장본인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가 때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이놈이 마귀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도
마귀는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같은 첨단과학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얘기하냐, 그 옛날에 미신적인 거지.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육신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발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밝히 드러내고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절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 수 없는 것,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속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사탄은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고린도 4장 4절에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귀는 에베소서 6장 보시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니까 시험하는 자이고 정죄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요? 요즘 귀신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귀신 영화를 또 요즘에, 옛날에는 무서운 귀신을, 요즘은 이쁜 귀신을 많이 얘기해요. 귀여운 귀신들을 많이 얘기해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 귀여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쁜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영화 많이 만드는데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고, 귀신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몰래 활동하는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니까 이렇게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따라요. 풍조를 따르고, 풍조, 세상의 풍조,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작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풍습을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미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요. 한국 문화에 원래 하나님이 있었으면 원래 없었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철학이 생기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고 빠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한이 나쁩니까? 북한이 나쁩니까? 그런 정치적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적으로 보실 때에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바로 이 캐나다, 미국, 유럽, 한국에도 마귀가 만든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그러나 또한 공산주의 국가 보시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한 문화와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양은 틀리지만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귀신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풍속이고, 인본주의,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 문화란 말이에요. 한번 홍수가 나면 더럽고 흙탕물이 그냥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소도 떠내려가고 말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이렇듯이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가 큰지, 홍수가 나가지고 큰 강물이 되어 다 떠내려갑니다. 이 사람도 떠내려가고 저 사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교회도 떠내려가고 목사도 떠내려가고 신자들도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 오늘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고 활동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유럽, 이러한 곳에서요 세속주의가 들어가더니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현재는 개신교의 출석 교인이 평균 3%에 불과한 나라가 22개 국가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아요. 프랑스는요 6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 국가니까 96%가 천주교를 갖고 미사를 드렸어요. 60년 전입니다. 지금은 6%만 천주교를 가고 개신교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199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당시 영국의 대주교는 얘기하기를 영국 교회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영국 교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문 닫고 있어요. 다 팔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도 봤지만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됐어요. 강단에 술 파는 자리, 저기 춤추는 자리, 디스코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그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이름만 살아있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사람 속에,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이것은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금 난데 그냥 유럽에 몇십 년 뒤질 것뿐입니다. 교회 성장 정체를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하니까 2단까지 포함해서 1200만이고 2단은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위험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의 술 소비, 술을 얼마나 전 세계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한국이에요.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일만 끝나면 매일 술집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가는 거예요.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4년도 기준으로 연간 20조 990억 원, 국내 총생산의 2.9%를 술로 다 마셔버립니다. 이게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이 사람들이 정신이 다 빠지고 몸에 병들고 자동차 사고 나고 술 취해서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행동장애 일어나고 자살 가져오고, 이거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소실을 가져오는 것이 술 문화인데,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과 무대가 지금 크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의 배후 속에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과 싸워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이것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어떠한 누구도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천국이 소유되든가요? 저절로 마음이 의와 혈압과 화평이 넘치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있고 유혹은 있고 세상적인 문제는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도,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기쁨을 체험하죠. 이것 떠나가면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러한 마귀의 세력을 묶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방탕하면
그리고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편 속의 역사는 방탕의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방탕하고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그 방탕의 귀신을 묶어버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술 귀신을 묶어버리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 귀신을 묶어버리고 내쫓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결이 되든가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배경에 어둠의 세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옹탕방탕하게 만들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은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싸우는 것은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탄의 활동이 극에 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해요. 교회를 가장 미워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 1호 대상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요. 타락하게 만들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으므로 성경은 늘상 우리의 경계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그러면 전쟁을 벌여서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마귀에게 있는 천국을 내가 강탈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천국을 뺏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뺏겼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마귀에게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도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침략하는 자는 뺏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숨어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자기의 정체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드러나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이렇게 귀엽게 장난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알죠. 금방 쫓아내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끔 활동하는 역사가 마귀.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귀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요. 무슨 마귀 지금 무슨 마귀. 그 사람 속에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마귀는 몰래 숨어서 활동하고 있지만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전사들 앞에서 마귀는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게 마귀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좀 약한 사람 앞에서 힘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폼 잡는 사람 있죠. 어깨 힘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다가 위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하고 강한 자 앞에서 당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사냐면은, 이 마귀가 좀 우리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놈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금방 꼬리 내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이게 마귀입니다.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마귀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세간이 천국이에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이 강탈한다는 것이 뭡니까? 빼앗는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강탈한다, 무력적으로 뺏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무력적으로 그 사탄의 손에서 스네치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탄에게 뺏긴 낙원을 도로 빼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콧물 나고 몸이 떨리고 편두통 생기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증상을 가져오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걸리면, 인펙션이 생기면 일반 감기약 갖고 되지 않아요. 항생제를 먹는데 꼭 열흘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먹으면 증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틀 3일 먹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상 없어졌는데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죽일 때까지, 없앨 때까지 항생제를 열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으면 증상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감기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들어오는 순간에 머리가 깨질 듯이 막 아파요.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후에 조종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약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바이러스면 약으로 해결되지만 원인이 악한 영이면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물러 갈지어다. 꾸짖으면 약한 자는 막 약한 자에 강하게 나가지만 꾸짖는 자에게는 꼬리를 내리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해야지. 마귀님 떠나가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아우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물러가 주시길 부탁드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10마리가 붙습니다. 꾸짖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괴롭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 저주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 보이는 어둠의 세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의 세계가 뿌리니까 증상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증상을 고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증상만 보고 그걸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어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계가 들어와서, 그럴 때는 대화도 하지만 대화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찾아온 사탄 마귀의 귀신의 권세,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사탄이 묶이고 떠나가면 증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억압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내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못된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내 마음에 뭡니까? 악한 세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난다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물 마신다고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울렁차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어둠의 세계가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분노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증상이 없어지면 떠나간 거예요. 내 안에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럼 아직 안 간 거예요. 증상을 보면 아니까.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안 돼요? 금식 기도합니다. 하루를 굶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이놈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하루를 금식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안식이 찾아와요. 떠나간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불화를 가져오는 원수마귀 싸우고, 저주가 오면 저주를 가져오는 원수마귀와 싸우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배후의 원수마귀 이런 것들과 싸워서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란 말이에요. 뺏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기 원하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이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을 세웠다,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 전쟁 안 해요. 마귀하고 그냥 붙어 삽니다. 그냥 같이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그냥 따라와요.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따라다니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요 점점 커져요. 얘네가 힘이 점점 커져요. 가만 놔두면 나중에 얘들이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글부글 뭐가 끌어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놔두면 나중에 우울증 생기고 조울증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미 천국을 가져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낙원을 이 세상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라,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못 취하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심령에 아직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마귀와 전쟁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계는 묶음받고 떠나 펼치어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믿고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그렇게 약 먹어도 안 낫더니. 마귀의 역사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해결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성령으로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만 어둠의 세계는 바로 이 큰 하나님의 권세 밑에 눌려갖고 우리를 떠나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얘네는 숨어 역사는 활동인 걸 아셔야 돼요. 보일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은 보이게 나타납니까? 숨어서 역사할 때 이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가지래잖아요. 지하래잖아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속여서 우리는 이걸 못 취하고 있어요.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악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너무 많이 뺏겨 신락원을 살지 마시고 낙원을 살아야지. 큰 무기로 무장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